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멋진 가을날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침내 우리의 삶을 천국을 닮은 모습으로 멋지게 만들어내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예배드릴 때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합심하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자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은 놀랍고도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그릇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시간 붙잡으시면서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씻음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울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주님 주시고 놀라운 행복이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는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자복하는 모든 죄와 허물,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시 한번 강력한 저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지시고 부르시고 아버지 끌어주셔서 주의 뜻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수 있게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예배를 저희를 통해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며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많은 죄악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하시기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꼭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저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피로 다시금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인심으로 온 맘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품어 주셔서 몸이 아픈 곳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마음이 힘든 것 눈 녹듯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96장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2절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십니다.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
마음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이 마음과 믿음을 묶어서 김인선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의 여러 터전에서 열심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한 말씀처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게 하신 주님, 저희에게 코로나라는 이 시대의 가시를 주시고 이때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 저희의 약함을 드러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도 영광을 돌리며 모든 때에 모든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를 맞아 더욱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일터를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의 위기와 더불어 자신들의 이익에 더없이 영악하고 계산적인 세상적인 이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정결함을 지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힘있게 일어서 극복하는 모습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더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깊은 한숨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연약한 건강과 아직 몸의 질병과 마음의 병에서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으로 주님 앞에 삶으로 간증하는 날 속히 오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과 몸의 약함을 통해 함께 건강을 잃어 고통받던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위로하게 하셔 홀로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중보하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크고 비밀한 주님의 계획에 응답하여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애쓰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과에 연연하여 예배와 말씀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맞는 성장의 고통을 낙심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귀한 과정을 잘 이겨내어 주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영과 육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일상이 회복되지 못함을 통해 예배와 멀어졌던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 말씀을 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삶으로 말씀을 회복하는 삶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어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예배 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간 거의 임박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큰 차도가 굉장히 막혔죠, 여러분. 저도 교회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례적으로 주일 아침인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큰 도로가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언덕 넘어오면서 막히는 게 보이길래 야, 다 우리 교회 가는 차들인가?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러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를 향해 또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이웃들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온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백신 2차를 맞았습니다. 이제야 드리는 말씀이지만 1차 접종했을 때에도 제가 좀 후유증이 좀 있었거든요. 왼쪽 팔에 제가 맞았는데 왼쪽 팔 임파선이 좀 많이 부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2차 때는 의사분이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된다고, 부작용이 2차 때도 심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시겠냐는 이제 말까지 있어서 제가 2차는 조금 미루다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접종을 했습니다. 하고는 그날과 그 다음 날은 멀쩡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부터 또 임파선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만 몸이 좀 많이 다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방역해 주시고 또 청소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 전화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몸으로 내 과연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암담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약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주일날 현장으로 본당으로 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은혜를 삼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쌩쌩하게 받으시라고 목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우리 오집사님 말씀인데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게 오집사님 문자로 연락을 하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과 꼭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고 몸에서 물이 막 줄줄 흐른다고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는데요, 참 저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집사님만이 아니라 또 이 약함으로, 저 약함으로 몸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또 마음의 치유를 기다리고 삶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요즘 계속 요시야 왕과 그의 시대를 말씀을 통해 살피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은 8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그가 감당해내야만 되었던 현실은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선대왕들이, 아버지 왕, 할아버지 왕이 완전히 망쳐놓은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났고 강대국 아수르가 또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도륙할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환경, 그것이 요시야 왕과 그 시대 백성들이 직면한 암담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선대왕들, 아버지 아몬이나 또 할아버지 므낫세나 편집증 비슷한 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집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 삶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 멋대로 편집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런 게 아닌데 미리 겁먹고 미리 두려워하고 난 잘못될 거야, 우린 잘못될 거야 하면서 정상적인 대응을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약함이 편집증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눈빛만 갖고 있어도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또 환경의 현실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리 상태가 편집증 아니겠어요? 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과 므낫세가 그러한 편집증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우상, 이 우상, 저 우상, 기웃기웃거리며 이전 보고 저전 보고 또 온갖 미신적이고 온갖 이 우상적인 행태로 자신과 나라를, 백성들을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요, 이 편집증이 영어로는 파라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노이드, 파라노이아 혹은 파라노이드 하는데, 파라노이아에서 노이아는 생각이란 뜻이고 파라는 옆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재밌는데요, 어원이. 이 편집증, 파라노이아는 뭐냐? 옆에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게 정답인데 요건 못 보고 그 옆에 있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잘못 알고 있으니 모든 게 다 두려워지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 아들이 아빠와 함께 식당에 가서 오래간만에 회를 먹었어요. 그럼 회를 드시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매운탕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매운탕이 딱 나와서 아빠가 국물을 딱 떠먹으면서 보통 아버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예. 시원하다 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제 국물을 자기도 딱 떠먹었습니다. 시원하기는 뭐가 시원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성격이 내성적이고 평소에 말수가 없는 또 이렇게 좀 성숙한 우리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빠에게 대놓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됐어요. 어떤 상처예요? 아빠는 거짓말쟁이다.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빠가 음식 먹으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의 저 말이 맞을까 하면서 뭐 먹을 때마다 이제 걱정이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아버지 또래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야 뜨거운데 시원한 맛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그때선 깨닫게 되어지겠죠. 제가 나름대로 지어낸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걸 자꾸 보니까는 모든 게 다 거짓처럼 보이고 모든 게 다 나를 걱정시키고 긴장시키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집증이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덫인데요. 이 파라노이아라는 편집증과 발음이 비슷한데 이제 프로노이아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게 프로노이아라고 영어는 표현합니다. 노이아가 생각이고요, 프로는 뭐뭐 앞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생각한다는 것이 프로노이아,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우리의 앞날을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앞날을, 온 우주의 앞날을 다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편집증적인 두려움, 내가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곁다리만 짚고 옆에 있는 것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겁먹고 긴장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프로노이아, 미리 아시는, 앞을 아시는, 먼저 알고 계시는,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섭리하셔서 능히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인생을
나의 앞날을 다 맡기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미래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자기 자신을 예배드리며 생각해 보시고 가족 한 명 한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파라노이아, 편집증적인 곁에 것만 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프로노이아, 미리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잘 예배드리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가서 보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재율이 엄마 이름이 기예정자매 아닙니까? 우리 예정자매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뭐예요? 내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신다.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항상 여러분 새롭게 기억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세상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죽여도 인간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그 미물 같은 작은 생명이죠. 참새 2마리가 돈 몇 푼에 그냥 팔려 나가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냐, 그런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시길 인간 눈에 부질없이 죽어나가는 생명처럼 보이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눈에 볼 때 허망해 보이는 죽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고 계시니 우리를 보실 때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계속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프로노이아,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같이 하십시다.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두 손을 펼쳐보세요.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는 내 인생의 앞날을 미리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요, 환경,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암담해질 수도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편집증적인 두려움에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 이 타락한 나의 본능이고 우리 그런 인생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으면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자, 같이 하십시다. 성경의 사람으로 살자. 성경의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섭리, 미리 하시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두려움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빛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사물들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에 커튼이 쳐진 방에 불 끄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밤에 커튼 쳐진 방에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뭐 내가 있으면 뭐 합니까? 너가 있으면 뭐 합니까? 모든 만물이 있으면 뭐해요? 빛이 없는 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참 신비해요. 빛이 참 오묘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빛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빛이 있어야 천지 분간을 하고, 빛이 있어야 모든 사물들을 분간을 하고, 빛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린 분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빛이 없으면 깜깜해져서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감당해내야만 됐던 현실은 깜깜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칠흑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가 처한 그 두려운 현실을 위로해주는 참으로 따스하고 참으로 환한 소망의 빛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에게, 또 그 시대 백성들에게 어두움을 가르는,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시야가 왕이 되어졌을 때 이미 유다 나라는 선대부터 켜켜이 쌓여온 끔찍한 죄악과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와 이 아주 마귀적인 것들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어요. 요시야 왕 한 명, 또 그 시대 백성들이 잘한다고 하여서 이미 켜켜이 쌓여온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러한 행태들, 그러한 상황들, 또 그러한 이 부분들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젠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나라의 말기였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진실한 사람이었기에 요시야 왕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시야 왕의 그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나라가 이제는 머지않아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 비록 켜켜이 쌓여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당대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우리가 다 이루어내겠사오니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붙드소서.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단을 한 것이 바로 요시야의 위대함이었고, 그를 따른 그 시대 백성들의 위대함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한 현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미 선고가 되어진 돌이킬 수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를 따라 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스스로 하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자 노력한 증거가 우리 오늘 읽으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유월절을 전 국가적으로 온 백성과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 예배를, 유월절 축제의 예배,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축복해주는 이 예배를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전 국가적으로 지킨 왕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의 노력을,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고자 최선을 다한 그의 진실한 믿음을 성경은 평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두움을 비춰주는 빛이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할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치유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며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미국의 구두 수선공으로 불쌍한 운명에 처해 있던 아이였으나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미국 산업화되어지면서 피폐해져가는 우리 그 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해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되어집니다.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거야, 어떻게든 형제자매들을 내가 성공시킬 거야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그 어린 아이가 구두 수선하는 회사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회사 사장이 그래도 마음이 착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어린 아이였지만 교회에 나간다는 조건으로 이제 자기 회사에 받아줬잖아요. 일하게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나갔으나 교회에서 오히려 이 행색이 남루한 무디를 무시하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참 서러운 우리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만 참 교회도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거기까지 보면 야, 교회까지 가서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교회까지 가서도 이렇게 왕따를 당하면 이 얼마나 불쌍한 현실이냐, 비참한 운명이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제 구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무디에게 신방을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성경을 펼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어린 무디가 읽었을 때, 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눈에 눈물이 흐르며 나같이 세상에 천대하는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다니 감격하면서 그는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일학교의 교사가 되어지고 반에 한 명 아이도 없는 반을 맡았지만 바로 그 다음 주일에 18명의 아이들을 전도해 오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전체가 16명밖에 안 되었는데 한 주 만에 18명의 아이를 전도해서 자기 반의 학생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30명, 또 50명, 100명, 수백 명, 수천 명 이제 목회자가 되어져서 수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놀라운 우리 축복의 통로로 무디는 자신의 인생을 불쌍한 운명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비참한 운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인생으로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시대를 변화시켜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요, 무디가 그런 놀라운 인생 반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책에 있던 것입니다. 성경책. 지금도 미국 시카고에 가서 보면 무디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무디가 평생 사용한 그의 성경책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에 보면 인상적인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성경책 곳곳에 영어 알파벳 T자와 P자가 빼곡히 적혀 있어요. T자는 뭐냐? try, 해봤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P자는 뭐냐? prove,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책 곳곳이 내가 해보니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씀대로 되었다. 모든 말씀마다 다 그렇게 빼곡히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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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그렇게 무디는 자신의 성경책에 빼곡히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내가 기도해보고 말씀대로 실천해보았더니 정말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무디의 성경책처럼 말씀대로 했더니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의 삶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 성경책, 우리 인생에도 다 남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 무디 앞에 어느 청년이, 윌버 체프맨이라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윌버 체프먼.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 자기가 그 초등학교 5학년 시절 교회에서도 왕따당하고 참 힘들게 살고 있었을 때 자기에게 신방와 준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 아래에 태어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디에게 찾아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종종 무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이 윌버 체프먼이 자기 영혼 깊은 곳의 그 두려움과 고민을 이제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성경을 펼치게 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한 성경을 이제 이 청년에게도 펼치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지옥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해요. 옮겼느니라 해요.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지옥에서 심판해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질문했어요. 자네는 예수님 믿는가?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데요. 자, 그러면 자네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시 읽게 했어요. 똑같은 말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다시 읽게 했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 믿는가? 믿는데요. 천국에 이미 이르렀는가? 자신이 없어요. 세 번이나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제 호통을 치면서,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고 하시면 이미 준 것인데 자네는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호통을 치자 그제서야 이 청년이 뒤통수로 띵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느냐?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약속을,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소망을 비로소 성경을 계속하여 읽게 한 무디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물었어요. 자네는 예수님 믿는가? 믿는데요. 천국 갈 수 있는가? 네, 갈 수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윌버 체프먼 그 청년이 나중에 이제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그 교회의 후임 목사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빛이에요. 사람의 천만 마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항상 비추어 볼 때에 우리 삶의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 참으로 담대함과 평강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까지 우리는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교회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교회를 조롱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 절대 휩쓸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진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운명을 어디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어디 맡겨야 되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오늘은 이게 사실이다가 내일 되면 거짓이 되어질 사람들의 말과 세상 분위기에 우리가 우리 운명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의 반석 위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요시야 같은 사람들, 무디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내십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세워내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는 요시야 같고 무디 같은 우리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시야가 그러했듯이, 무디가 그러했듯이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오늘은 주일이니 손에 들고 계시겠죠? 월화수목금토 나의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소중히 여기세요.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어두움들이 말씀의 빛 앞에 환하게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선한 미래로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은 반드시 요시야처럼 예배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전 국가적인 6월절 예배, 이 축제 예배를 일주일간 올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다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 다 읽었잖아요, 아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현실의 차가움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미래의 두려움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소망의 빛 가운데로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 요시야 왕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수천 수만 마리의 어린 양 또 염소,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려요. 여러분, 성전의 제단은 이 왕과 온 백성이 올려드리는 어린 양, 그 번제물이 활활 태워지는 뜨거운 불길로 계속 일주일 내내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불처럼 타올랐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백성들을 그 두려움에 찌들었던 시대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 요시야 시대 때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으로 2월절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예배, 구약시대 예배 시간에 어린 양이 제단 위에서 불태워진다, 번제물로 불태워진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불타는 제물이 되어진다. 희생하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어린 양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덕지덕지 묻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불태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어린 양 되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나의 죄를 씻으시려고, 나를 천국의 영원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푹 잠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덩이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이 밝혀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으며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현실의 차가움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소망의 빛을 우리가 쪼이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평일날에는 집에서 혼자라도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의 삶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 수요일 밤마다 줌을 통해 온라인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 권사님도 들어오시고 집사님도 들어오시고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학원사님이 우리 그 온라인 기도회 중에 우리 기도 제목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이 썩어가다가, 여러분과 저도 속이 썩어갈 때가 있잖아요. 속이 타들어가고 속이 썩어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썩어가던 속이 발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삶이 녹아든, 예배가 녹아든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썩어하기만 하면, 썩는 건 독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죠. 아프게 하죠. 하지만 이게 썩어가도 발효가 되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발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썩어가던 우리의 속이, 썩어가던 우리의 인생이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유익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 예배 수요 줌 우리 기도회 시간마다 기도 제목 말씀하시고 또 삶의 풍경들을 말씀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 교통사고로 당한 분도 있고, 또 우리 질병에 발견되어져서 염려가 되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성격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고민과 우리 삶의 이러저러한 현실들, 이러저러한 고비들,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빛 속으로, 예수님의 소망의 빛 속으로 다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염려가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어지고, 낙심이 변하여 오히려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그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피할 길을 어떻게 주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 감당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으려면, 정말 체험하려면 오직 예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인생의 시험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님들, 모든 자녀분들이
주일날은 함께 모이는 우리 회중 예배로, 평일날에는 집에서 올려드리는 가정 예배로 우리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은혜의 빛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정된 지상의 시간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잠시 세를 들어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떠나야 될 여행객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여받은 시간만큼만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제가 표현한 것처럼 새 들어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집을 내가 샀다 할지라도 내 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시간만큼 우리는 새를 들어 살다가 우리의 진짜 집인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이 땅에선 여행객들, 순례자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인 겁니다. 미국 텍사스에 104세 된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독특한 취미가 있는데 뭐냐, 닥터 페퍼라고 체리맛 나는 콜라가 있습니다. 이 체리맛 나는 콜라를 하루에 3번씩 날마다 먹는 분이에요. 의사들이요, 이제 병원 갈 때마다 이 할머니에게 경고를 했어요. 할머니, 그렇게 설탕 많이 들어있는 닥터 페퍼 콜라 하루에 3잔씩 먹으면 큰일 납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라고 늘 경고했는데, 이 할머니가 104세 때 생일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한테 그렇게 경고했던 의사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막 살아도 참 장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신경 써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생은 참 신비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부여받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참 우리 마음이 쓸쓸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음이 참 고독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여행객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지상에서 부여받은 시간만큼 살다가 가야 될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본향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린 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행객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성경의 빛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의 따뜻한 빛 안에서 어떤 여행길에서의 고난과 위기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셔서 본향, 우리의 영원한 집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체험하는, 예배를 통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영원한 천국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업으시고 안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꼭 붙잡으시고 성경과 예배를 통해 이 땅을 사는 동안 참된 평안과 담대함으로 항상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여러분 우리 포개합시다. 하나님, 변화무쌍한 늘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말과 세상 현실에 우리가 잘못된 그 흐름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에 대해 미리 아시는, 세상에 대해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현실과 앞날을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참된 예배를 주일날 평일날 진실하게 올려드리면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의 빛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하신 앞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몸의 약함을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업으며 위기에서 건져내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세포 하나까지라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함 가운데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긴장과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평안과 용기가 충만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오니 또한 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성경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예배 시간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격려합시다. 우리 앞뒤로 하십시다. 말씀 붙잡을 때마다 앞날이 열리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보시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정장로님 이권사님 댁에서 우리 개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2년 때문에 너무 그냥 훌쩍 5주년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바라면서 다음 주일 10월 31일 우리 교회 5주년 감사 예배 함께 기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건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 5주년 감사주일과 이 맞물리며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는
우리 교회 생일을 앞두고 있기에 좀 대청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 교회로 오셔서 함께 우리 방역도 하고 교회 생일을 준비하는 대청소도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우리 묵상 교과서네요. 11월과 12월 우리 묵상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다가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또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듯이 이제 대면 예배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중고청 친구들 주일 2부 예배 12시 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외 예배들은 다음 주일 또 이제 흐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1부 예배 시간에도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또 우리 예상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 개인 방역은 언제나 여러분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412장 찬양 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 우리 가정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이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교회를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